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특성으로 들으니까 우리 찬양대로 듣는 거하고 또 약간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동도 좀 다른 것 같고,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한 30년 정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그런 여배우가 주연을 맡은 귀여운 여인,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원작자가 누구냐면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본인이 죽고 난 이후에 본인의 묘비에 쓴 그러한 글귀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떻게 쓰여지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떤 사람이 이거를 오역이 되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을 보게 되면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오래 내가 머무르다가 이렇게 내가 떠날 줄 알았다. 예,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살리 가게 되면 파주에 보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게 되면 교인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밤중에도 그 위에 가서도 뭐 중간에서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곳인데 그 공동묘지를 이렇게 걸어보면 이름이 누구이신지 고인의 이름과 그의 직분과 또 뭐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본인이 평소에 그 묘비에 쓰고 싶은 글귀가 쓰여져 있기도 하고 또 고인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그 지인들이 그 사람을 기리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묘비에 글귀를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한참 많이 남으셨겠지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스스로 나중에 어떻게 본인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의 147년의 삶을 단 한 구절로 이렇게 평가해 놓으신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야곱의 147년에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 구절로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이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에 올라갔을 때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갔을 때 세겜을 떠나 베델에 올라간 이후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130세가 될 때까지 또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야곱의 노년을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선 야곱입니다.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선 야곱. 야곱의 지난 거의 2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게 되면 쉽지 않은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 그 요셉과 그 베냐민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적인 그러한 어떤 박탈감, 상대적인 어떤 결핍, 그걸 더 크게 느끼는 것처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유독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배나 더 많은 걸 채워주고 막 그래도 그들 가운데 늘 빈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안타깝게 여겨서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던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 보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삶입니다. 야곱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 다시 또 생기거나 또한 또 삶이 평안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 그러면,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렇진 않고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0년째 130세가 되어서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는 본인이 손에 잡고 있던, 집착하고 있던 마지막 그 아들을 놓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붙잡고 있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악착같이 잡고 있어야지 하는 것, 그런 것들 다 놓아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놓고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130세가 되어서 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도 못 해봤던 아주 놀라운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근데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했는데 그것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화려한 그런 수레, 마차를 보내서 자신을 모셔가려고 이렇게 그것을 보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시련을 겪었지만 깊은 만족감이 그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불렀는데 그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되거든요. 창세기 4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들이 마차를 보내고 수레를 보낸 것처럼 거기에 타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가장 밑이 부엘세바인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마차를 세우고 수레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게 독특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이 자신을 부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려 22년 만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 그 아들이 부르는데 하루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데 멈추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 왜 갑자기 멈춰 섰냐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야곱은 지난 세월 동안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계획한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아둥바둥 내가 살아가고 20년 동안 하란에서 열심히 일했어도 한순간에 외삼촌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고,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10년의 세월 동안 평안에 살다가 또 한순간에 세겜의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고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 내려가도 될까요? 묻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너는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너의 후손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전에는 본인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걸리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데 내가 내려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막 달려가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멈추는 겁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도약하였고 한 단계 진보하였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혹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신 것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가야 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잘 풀릴 때, 누가 보더라도 복받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내려가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예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인생의 그러한 고비가 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한평생 일생 동안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그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처음 베델에서 만났을 때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려가도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거기서 끝이 아니야. 너의 후손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더불어 이때가 130세이고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아직 17년 더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고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그러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묻고 나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증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든 아니면 평안하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하여 또 필사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거나 이럴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늘 귀 기울여 하나님께 듣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 금요일날 또 밤에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됩니다. 안테나 같은 걸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야곱이 지금 아들을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보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자 하는 순종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있게 하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살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찬송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마스크 다 끼고 있고 너무 크게 부르면 호흡곤란에다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디 교회 가자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해야 되고 또한 복음 증거하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빛과 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또 우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어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 없는 얼굴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냐고. 그러면 그때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그네 삶을 사는 야곱입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야곱.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아주 극적인 눈물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지난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애굽 궁으로 인도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보게 되면 하란으로 도망친 다음에 20년, 돌아와서도 세겜 지역에서 한 10년 가까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같았지만 130세가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늘 이동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난 세월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이라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험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도 있지만 죄가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본인 뜻대로 하나님 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바로 앞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1, 2년 믿음 생활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죽을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진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삭 한 명만 보았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멀리 보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멀리 보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이삭만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전혀 달랐습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인 신자인 우리도 나그네 같은 삶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집착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표.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도 거할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 세 번째 보게 되면 석양이 더 아름다운 야곱입니다. 석양이 더 아름다운 야곱.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한나절에는 천둥이 치며 오후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지만 해질 무렵에는 화창하게 갠다. 우리도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비가 오고 정오에도 오후에도 천둥이 치고 억수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노년이 되어지게 되면 그냥 해질 무렵에 화창하게 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의 초년기 또 장년기 이때가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130세가 넘어서 그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에 보게 되면 아주 석양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멋있는 석양, 그 아름다운 석양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 야곱이 살게 됩니다. 맨발의 전도자라 그러죠. 예전에 최춘선 할아버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 감독이 찾아가니까 그런 메모를 그가 발견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본인이 죽을 날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임종들을 지켜보는데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와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마지막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무엇을 하냐면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본인의 죽음을 준비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창세기 4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알게 된 겁니다.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4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너무 아프고 기력도 쇠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겨우 힘겹게 일어나서 침상에 걸터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기도 해주는데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엇갈리는 겁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야곱이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의 마음을 더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겉사람은 혹시 나이가 들어가서 쇠약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해라 그래서 한너해라 그래서 아유 교회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아름답게 빛날 수 있냐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자신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녀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서양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제 그저께 별세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앞을 못 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듦은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시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 그래서 또 나이가 젊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먼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그 날을 지금부터 이미 기도하고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런 뒤틀린 인생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도 야곱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또 고귀하고 고결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